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14장은 두 소속, 소속은 하나님께 속했는지 또한 짐승에게 속했는지 두 소속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이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또한 소망을 가지고 잘 극복해 나가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면서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준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당시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그 환난에 또한 넘어가지 않고 또 하나님을 배교하지 않고 하나님을 또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또한 메시지를 주는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별 내용을 한번 자꾸 살펴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기억이 나게 되고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졌는지를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장에서는 계시가 있었죠. 요한계시록 7교에 보내는 편지를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7개 보내는 내용이 2, 3장에 담고 있었다고 그랬고 4장과 5장은 하늘에 대한 예배인데 4장은 하나님께 대해서 5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이 예배를 드리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6장에서 이제 드디어 7봉인을 떼게 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떼어지게 되죠. 7봉인 중에서 6번째 인까지 떼어지게 되었고 7장에 대해서 이제 7인이 떼어지기 전에 그 전에 어떠한 자들 즉 심판받는 내용인데 구원받는 자가 있다라고 하면서 구원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4만 4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 이야기가 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구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8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7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의 심판이 있는데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의 심판은 인간에게 행해진 것이 아니라 자연계에 대한 심판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땅, 바다, 땅 그리고 하늘, 땅, 바다 또 자연계, 해, 달, 별 이런 형태로 3분의 1이 또한 심판을 받게 되는 내용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9장에서는 이제 5번째, 6번째의 나팔이 이제 불려지면서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이 화라고 얘기를 했고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이 직접 인간에게 행해지는 그런 심판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충이 5번째 나팔, 6번째가 인간의 3분의 1이 죽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10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한에게 사명을 줍니다. 작은 책, 두루마리 책을 먹어라. 이 먹고 나서 소화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라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바로 이 작은 책을 먹었을 때 입에는 쓱 달되 이 뱃속에서는 쓰다라고 하는 내용은 이 우리가 삶으로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갈 때는 이
힘겹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은 조금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또한 담고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서 마지막 때의 심판이 오기 전까지 두 증인 즉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11장에 있었고 드디어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는 것이 바로 1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15장에서부터 이제 구원의 이제 원형 대접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 사이에 12장부터 14장까지가 이 삽입 구절인데 이것은 이제 시간의 흐름이 대접 나팔이 있기 전에 왜 이것은 심판이 당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 12장에부터 14장까지 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늘의 용과 그리고 여자와의 싸움이었는데 두 싸움에서 여기에서 어떻게 돼 용이 패했다. 미가엘의 천사에 의해서 그 천사들 싸움에서 졌다. 그래서 이 땅으로 내려왔게 되었다라고 얘기했고 이 용은 그 여자를 남자를 낳은 여자를 죽이려고 했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고 또 지금 그것이 안 되자 성도들을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러한 싸움이 바로 12장의 내용이었고 이 용의 하수가 되는 두 짐승 이야기가 13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나오는 거 그래서 땅에 나오는 그 짐승 이야기 이 짐승은 바로 이긴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이긴 것 같아 보였지만 14장에 드디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됐다고? 그들은 결국은 심판이 될 것이고 이미 그리고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 구원의 백성들이 14만 4천이 결국은 구원받게 된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는 내용이 바로 14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소속에 관한 이야기 즉 하나님의 백성과 짐승의 인을 맞은 두 소속을 가리켜서 그 나중에 재림 때에 가는 방향이 결국은 다를 것을 가르쳐 주는 내용이 바로 14장의 내용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복음서입니다. 복음의 핵심, 종말적인 복음의 핵심을 잘 설명해 주는 내용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고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복음서가 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종말은 있을 것이고 심판은 그 결과는 꼭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조로 만약에 본다 서론 본론 결론으로 본다라면 1장부터 3장까지가 서론 그리고 4장부터 16장까지 대점 이야기까지 심판의 내용 이것이 바로 본론에 해당되고 이제 멸망 바벨론은 결국 멸망이 되고 예수님이 승리하고 성도들은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21장에서부터 22장까지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나가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어떤 구조로 쓰여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본 것입니다. 13장은 두 짐승에 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소속이 용에 속하 있는 것입니다. 두 짐승은 그래서 바다에 나온 짐승이다 라고 얘기한 것과 땅에서 나온 그러한 짐승이다. 그래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거기에서는 권력자 일을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소속은 용에 속했고 적그리스도다라는 것이고 박해와 미혹을 또한 통해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이것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666이라고 하는 네로의 이름과 또 666이 쓰여진 이야기를 또 그때 당시에 왜 그렇게 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로 황제를 섬기고 도미티아누스를 황제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때 당시에 황제 숭배 사상의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66은 적그리스도 즉 주님을 믿는 자들의 반대편에 있는 그 짐승에 속해져 있는 것 그 세력들을 다 666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는 이것이 신사참배가 될 수도 있고, 또 지금으로 보면 만몬형으로 우상을, 우리가 물질적 세상을 섬기는 것이 바로 666일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베리칩을 받아야 돼, 나는 이런 것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그 모든 세력이 바로 666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666의 기능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즉 주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또 주님을 믿는 성도들 두 소속밖에 없습니다. 이 중간지대가 없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지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어떻게 하냐면, 환난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 이겨나가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악의 세력과 타협하게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게 됩니다. 이것을 얘기하기 전에 잠시 제 동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 동생이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잘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도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기에 벌써 3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이제 지난주 목요일에 예배를 드릴 때에 이번 주 화요일날 예배를 드릴 때에 자기가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이 고난을, 그래서 왜 그러니? 왜 그런 생각을 해? 그랬더니 너무 힘들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아갈 때에 이렇게 힘든 것은 바로 주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악의 세력입니다. 이것에 너무도 힘들어서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스스로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악의 세력에 지는 것이고, 결국은 이러한 일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때 당시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섬기지 못하는, 못하게 하는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14만 4천에 들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 즉 결국은 세상과 타협하게 될 때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겨야 된다?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승리는 이것이니, 예수 계명을 지키는 것과 그리고 뭐예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얘기하고 조금 마음을 이제 또한 다시 잡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마음이 연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지금의 현실도 너무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그때 당시에 그 어려움에 비해서 정말 이 삶과의 직접적인 그러한 생명의 위협은 없지만, 우리가 정말 이 삶의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정말 경제적으로 또한 돈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죠?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정말 믿음이 우리가 견고히 서 있지 않으면 그렇게 삶을 포기할 수가 있게 되고, 또 스스로 어떻게 되느냐, 내가 또한 세상과 타협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구원이 있다. 그 뒤의 결과가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의 이야기가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구원의 새 노래,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는 것,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7장에서 이야기했었음에도 불구하고 14장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새 천사의 이야기가 그래서 6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데,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와 또한 바벨론이 멸망했다라고 선포하는 것, 또한 짐승에 속한 자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고난받을 것을
가르쳐주는 이 세 천사들의 이야기가 6절에서 13절까지, 그리고 이 마지막 때의 추수 이야기 14장에서의 14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곡식과 포도의 마지막 추수를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17장 여기 뒤에 17장에서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을 여기에서 미리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심판이 왜 일어나며 심판 뒤에 결국은 어떠한 결과가 있고 구원받은 자 그리고 또한 짐승에 속한 자들의 그 길이 어떠한가를 지금 14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싸움이 종결되어지는 이 마지막 부분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싸움이 여기에서 용과 또한 여자와 싸움이 있었죠. 거기에서 여자는 뭘 속한다 얘기했습니까? 즉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싸움의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용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면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교회 여자애가 속해져 있는 그러한 소속은 결국은 하나님과 더불어 이 찬양의 모습, 아까 새 노래로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의 시편 40편의 내용을 아까 찬양했듯이 새 노래로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소속밖에 없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이름과 그 이름의 수는 상징적인 666으로 표시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은 상징적인 수 14만 4천호에 있습니다. 이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지 아니면 세상 악의 사탄에 속해져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 이 구원받은 이야기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14만 4천이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이것은 13장에서 짐승의 표를 받은 666의 표시가 두 짐승에 의해서 우리 성도들이 고난받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고난받는 이야기들이 그 권세를 부리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14장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 이 소망을 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세를 등등합니다. 기세 등등합니다. 내가 이긴 것 같고 승리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미래에 있어서 보지 못하는 거지만, 이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미래를 미리 보아서 지금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14장이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 14만 4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14만 4천이 심판받을 짐승과 대조적인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보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온산은 하늘나라에 대한 상징적인 지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4만 4천 명이 같이 섰다라고 합니다. 14만 4천은 지난 7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신구약에 모두 구원받은 성도를 일컫는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14만 4천 12 곱하기 12 곱하기 무수히 많은 천 얘기해서 14만 4천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많은 수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666과 대조하는 이 14만 4천에 속한다는 하나님의 표, 즉 하나님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런데 시온산은 하나님의 그 선에 섰는데 보좌에 앉아 있지 않고 어떻게 돼 있다고 했습니까? 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12장에서 보면 이 악의 세력 용이 어떻게 써 있었습니까?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라고 하는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이 두 언어를 가지고도 우리가 두 싸움에서 어떠한 것이 승리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온산은 하나님의 나라 견고한 곳에 서 있는 분이 바로 어린 양이지만 이 모래 위에 서 있는 이 악의 세력 용은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예, 부서질 것, 견고하지 못한 악의 세력 무너질 것을 우리는 상징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대표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지만 여기에서 14만 4천 누구하고 서 있습니까? 어린 양이 서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싸움에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시온산에 서 있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것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표를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다라고 얘기했고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쓴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화에서도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는 그 어려운 고난에서 여기에서 제외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도 우리는 그 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고 하나님께 소속된 자들은 어떻게 있습니까? 시온산에 서 있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봐요? 대조적인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4장의 그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4장의 결과를 왜 뭘이 보여줄까요? 지금 고난당하는 것, 그 앞에 지금의 고난인 것 같아 보이고 죽을 것 같고 사망할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승리한다라는 그 결말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이제 격려할 뿐만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지금을 잘 이겨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경제가 너무도 어렵지 않습니까? 각각의 가정마다 너무도 어렵습니다. 이 기회에 이 성도들이 어떠한 지금의 고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그 앞으로의 결과는 승리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3장에서 현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것에 초점을 맞춰주고 두 짐승이 성도들을 박해하는 내용이 써 있다면 14장에서는 결국은 교회가 승리한다라는 것을 초점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미래의 모습은 결국은 교회가 승리한다. 그것을 지금의 현재의 모습으로 당겨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교회의 모습으로 현재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이것을 놓치면은 안 됩니다. 우리가 소망이 없어서 지금 죽지 않습니까?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앞에가 어떻다? 우리는 승리한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소망을 갖고 승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표를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그 형상을 반영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권세와 거룩 그대로 반영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이 바로 이마에 하나님의 표를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바로 여기에서 창세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표현됐고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표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는 성령 충만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소속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내 주 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이야기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표를 받았다라는 이야기
자들은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따로가 아니라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이고,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표를 받았다라는 표현과 같고,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백성을 이야기하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자들이 무엇을 하느냐? 여기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여기에서 어떠한 소리냐? 여기 검은 고를 타는 것 같은 그러한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것은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새 노래를 부를 자들은 바로 14만 4천밖에 없다 이야기합니다. 즉 악에 속한 자들, 세상에 속한 자들은 이 새 노래를 부를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새 노래를 부르는 것,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라는 이야기는 바로 구원에 대한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에게 나타내면서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새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좌과 또한 하나님과 생물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미래의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속받은 자들의 특징을 또한 4절과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속받은 자들은,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구원받은 자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정결한 자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자와 더럽히지 않았다, 순결한 자다. 이것은 그 당시로 이야기하면 로마 제국의 우상 숭배, 즉 황제 숭배와 여기서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의 권세와 타협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즉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 세상에 또한 만몬주의에 만몬영에 속하지 않은 자, 즉 그 세상 가운데 명예와 권력과 이런 것에 쫓지 않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또한,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순종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량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거짓의 아비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잘하는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흠이 없는 것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이제는 그 모든 흠들이 가려지고 완전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늘에 속한 자와 비교되는 것이 또한 사탄의, 즉 뱀에 속한 자들이죠. 이들은 바로 뱀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바로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그리고 강팍합니다. 그리고 음란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세상을 쫓는 그러한 쾌락을 찾는 자들, 이러한 것들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사탄에 속한 자들의 그러한 형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지금 어떻게 하냐, 잘 이겨나가라고 얘기를 하는 반면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 지금 심판당할 것이니까 악의 세력에 속한 자들은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돌이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돌이키라고 세 천사가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6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반드시 심판받아야 될 제국 그리고 백성들의 멸망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뭐라고요?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천사의 외침은 여기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땅에 여기 복음을 가졌다라고 했겠습니다. 복음을 가졌고 거기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여기에서 전한다라고 했겠습니다.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다 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음성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지금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이것이 심판이 이르렀으니까 어떻게 하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심판의 때가 이르렀으니 주께로 돌이키라. 망설이다 후회하지 말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천사의 외침이 바로 우리들의 외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순종하는 자,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소리를 외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그들이 돌이키고 주님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우리는 계속해서 외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천사가 외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지금 여기에서 바벨론은 이미 무너졌죠. 무너졌는데 왜 바벨론이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을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이때는 로마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는 이제 여기에서의 그 황제 숭배 사상이고 위협 가운데 있으면서 이 요한계시록이 묵시록 형태로 쓰여졌던 것이 이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이 내용을 듣고 결국은 핍박을 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은유적으로 즉 묵시적으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바벨론은 즉 로마가 무너진다는 이야기인 것이고 세상이 결국은 무너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즉 이 로마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 완료입니다. 아직 무너지지 않았죠. 이 지금 로마가 무너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무너졌다라고 완전히 확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과거처럼 이게 선포를 하는 거 지금 어떻게 되느냐? 지금 로마는 지금 기세등등해서 두 짐승과 같이 우리를 위협하고 내가 죽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짐승이 여기에 어떤 세력, 용의 세력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미래를 일어날 것을 과거처럼 선포합니다. 이것도 미래를 당겨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우리가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당겨서 현재를 미래처럼 살아간다면 이 현재를 미래에 이 있는 일것처럼 살아간다라고 하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로 이렇게 써요. 예수 믿는 믿음과 인내로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비전의 사람은 미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의 약속의 결과가 지금 현재에 적용시키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무너진 땅에 속한 자들은 그 무너질 바벨론에 속해져서 여기에서 땅 아래 세력과 연결된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떤 것입니까? 하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는 자는 이미 우리를 공격하는 악의 세력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현재에 당겨서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세 번째 천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즉 무슨 소리입니까? 짐승을 섬기면 즉
용의 세력 사탄에 속해져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그리고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또 17장에서도 계속해서 그 내용들이 17장, 1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영원한 안식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일째에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7일째 뭐라고 했습니까? 안식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안식입니다. 평안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이들은 그런데 이 사단에 속한 세력은 안식을 얻지 못한다. 영원히 안식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천사가 모든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그리고 어린 양의 표를 받아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실은 외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누구에게 맡긴 겁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심판이 받을 것이고 악의 세력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우리를 죽일 것 같아 보이고 내가 진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그 세력은 이미 죽은 것이고 그 세력은 멸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벽이 가까울수록 어둠이 가장 깊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이 가장 깊을 때 이제 곧 있으면 새벽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거절하는 사람은 영원히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영원히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이 불과 유황은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심판의 상징으로 계속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과 유황은 이 재앙은 바벨론의 멸망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세 천사의 외침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천사, 이제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심판이 가까이 왔다. 이제 돌아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천사, 이제 이 멸망, 악의 세력은 멸망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행위에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천사는 이제 심판 받는 결국은 악에 속한 자들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짐승에 소속된 자의 결국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세 천사의 외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의 성도들, 이것을 알게 되는 우리의 성도들, 이 내용을 알았다라고 하면 우리의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예수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의 인내는 여기 있나니 지금 도미티아누스의 그 황제 숭배에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 여기에서 그렇게 견뎌라, 잘 인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인내하게 하는 것이고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내 싸움은 내만이 내가 싸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어디에 서 있었습니까? 시온산에 서 있었다. 어린 양이 과 구원받은 자가 함께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장 대신 예수의 의지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기록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록하라는 이 지금까지의 내용을 기록하는데 또 기록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집중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이것은 순교를 말하고 있죠. 그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행한 일로 말미암아 안식의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를 분별하고 거절한 이유로 순교당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안식의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생명을 다해서 내가 죽을 것 같아 보이고 설사 죽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킴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 이제 인자와 마지막 추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수 이야기는 이 마태복음에서도 추수 이야기가 나오죠. 알곡과 가라지 비유처럼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마지막 종말적인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자와 마지막 추수 이야기는 짐승의 표 받은 자, 어린 양의 표 받은 자 있습니다. 운명을 달리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한 명의 인자 같은 이와 세 천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에서는 성전에서 나와서 구름 위에 계신 인자 같은 이에게 이야기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는 성전에서 나왔고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해서, 즉 인자 같은 이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서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추수를 이 알곡신 자의 구원을 부탁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인자가 땅 낫을 이제 휘두르고 서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게 됩니다. 이 낫은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주권적인 심판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람들을 예리하게 가르고 심판하실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추수를 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추수해가 거두어지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시온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라고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이 17절에서 18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졌는데 또 다른 이제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이 두 번째 천사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포도가 익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땅의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털에 던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천사가 휘둘러서 땅의 포도를 거두고 진노의 포도주털에 던져서, 그래서 그것을 바꿨더니 이 성 밖에서 그들이 그걸 밟았더니 여기에서 말 굴레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포도가 방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금 보면 악의 세력이 가장 여기에서 극에 달했을 때 그들은 이미 승리했다고 창가를 부를 것 같아 보이지만 그때가 바로 심판의 때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모든 가나안 땅에 다 모두가 뭐라 그랬습니까? 죄가 가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해서 이 너희가 4대 만에 여기에서 다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 소돔과 고모라를 또한 심판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의인이 없어서, 의인 5명이 없어서 여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또 우리가 그 구원의 이야기는 그 악의 세력이 가장 가득할 때 거기에서 구원의 방주에서도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거의 죄가 가득했을 때가 바로 그때가 이제 심판 때인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을 보면 됩니다. 지금의 세상이 어떻습니까? 악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조를 보지 않아도 세상에 여기에서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의 그 마음과 그 행실을 보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열매가 여기에서 열매가 포도송이가 익었다라고 하는 것은 꽃이 피고 완전히 다 잤을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 때, 심판이 가까이 올수록 더더욱이 세상이 악할 수가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불신자들은 무참하게 짓밟히고 그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 틀에 밟아서 넣어서 밟는다, 즙을 짠다. 이것은 무참하게 짓밟힐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5장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1600 스타디온에 가득 찼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600 스타디온은 여기서 320km에 해당되는 거지만 여기에서 완전수 땅의 수가 4고 모든 수 땅의 완전수가 4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수를 10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곱을 하게 되면 그것의 거듭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많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땅의 모든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게 1600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 전체에 완전히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은 임하고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전 세계에 모두 임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군대가 이 탄 말들까지 거기에서 이 열국을 짓밟는 모습을 묘사한 것.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군대의 말들이 이 세상의 말들을 진멸하는 것, 짓밟는 묘사를 한 것이 말굴레까지 이르렀다.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심판은 19장과 20장에서 다시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두 종류의 수라고 했습니다. 추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추수가 있고 심판의 추수가 있습니다. 인자와 같은 이의 곡식 추수가 있고 천사의 포도송이 추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둘 때가 다 되어 익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추수의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마지막 추수이고 그리고 진노의 포도주 틀은 성 밖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성 안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시온산에 14만 4천 명의 어린 양과 더불어 서 있었고 성 밖에 1600 스타디온 즉 하나님의 나라 밖에 그 모든 곳곳에 이 심판이 임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교회의 심판은 교회의 핍박은 당연합니다. 마지막 때에 구원의 사람들이 구원의 성도들이 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박해를 경험하는 것 이것도 그것은 사탄이 배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분열하고 또한 사람과 싸움으로 우리는 집중을 하는데 그 배후의 세력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족이 또한 분열케 하는 그 세력도 바로 그 배후에 사단이 있고 또 그 뒤에 어떠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을 하나님과 멀게 하려고 길을 쓰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것이 이 사단의 세력입니다. 심판날은 정해졌습니다. 지금 가까이 왔는 거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조가 마지막 때에 그 징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볼 때에 사람의 성품, 그 모든 강팍함 이러한 것을 볼 때도 우리는 마지막을 우리는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이것으로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나는 잘 이겨나가야지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마지막 때 우리는 구원의 나팔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인내를 따라서 잘 살아갈 뿐만 아니라 복음의 나팔수로 심판이 가까이 왔음을 외쳐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4장의 요점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알곡과 가라지의 얘기와 비슷합니다. 세상에 속해져 있을 이 바벨론은 여기에서 사람들에게 음행과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에서 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유혹합니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 육신의 자랑 이러한 것으로 유혹합니다. 그리고 화려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세상에 취해서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심판이 임박한 시기에 영원한 복음을 들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세속을 떠나지 말아야 되고 세상과 진노의 포도주에 취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와 말씀에 취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 볼 것은 힘들 때마다 다 완성된 그림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이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여호와께 속해서 있습니다. 그럼 매일 새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쁨이 어제는 있었는데 오늘은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또한 찬양하며 그 기쁨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또한 전할 때에 그들도 그 수렁에서 건져줄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대로 역사는 흘러갈 것입니다. 아무리 악의 세력이 기승하고 잘 될 것 같아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아무리 춥고 겨울도 어떻겠습니까? 이번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방 어떠한 고비를 딱 넘기니까 11월 딱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추워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계절이 우리가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보이면데도 불구하고 그 틀림없이 하나님의 시간은 그대로 역사로 흘러가는 것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잘 인내해야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영원한 안식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밖에서는 뭐가 그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밖에 사는 거, 이 한계는 바로 심판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마지막 추수의 그림을 보면서 힘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